오늘은 아몬드나무 막대기 가지 이런 제목으로 아몬드나무 가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우리나라는 아몬드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살구나무로 번역한 거예요, 아몬드를. 오늘 나무 가지는 마켈이에요, 마켈. 이것을 가지라고도 번역해놓고 막대기라고도 번역해놓고 또 지팡이라고 번역해놓고 막 이렇게 섞어놨어요. 근데 원래는 지팡이라는 낱말이 다르게 있어요. 마테라는 낱말이 있는데 뭐 어근이 같으니까 뭐 괜찮긴 하는데 오늘은 아몬드나무 가지를 본화에다가 맞죠. 뜻이 더 해석이 잘 되죠. 그래서 가지는 마켈이에요. 마켈은 맴하고 코프하고 라메드죠. 그럼 맴은 하나님의 사역이 있는 거예요. 그죠? 진리의 사역이 있는 것이고, 코프는 그곳에 그리스도의 소망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소망 안에서 뭘 해요? 라메드? 진리를 익힐 때 그걸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얘기해요? 그거를 목자, 스승, 선생,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진리를 익힌 자에게. 오늘 마켈이라는 그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고 주님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아몬드나무 막대기를 보나이다, 이분은 이렇게 놨는데 그걸 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는 의미는 갖는다는 의미인 줄 믿습니다. 보는 거와 갖는 건 같은 거예요. 그래서 눈이 진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보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뭐 두 눈 갖고 세상 아름다운 거 보려고 이걸 만들라는 게 아니에요. 그 이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하기 위해서, 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해서 만든 거라고. 다른 거 하라고 만든 것이 원래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마켈이라는 아몬드 가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진리를 온전히 익힘으로 말미암아 그 마켈이 되는 그런 존귀한 역사가 주님께로부터 임하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마켈이라는 아몬드나무 가지, 또한 막대기, 아니면 지팡이, 아니면 또 뭐의 가지, 이거에 대해서 우리 성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12사도를 부르시고 우리 주님이 큰 권능을 주셨어요. 그 다음에 그들에게는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뭐냐면 신발이나 전대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그냥 가라, 믿음이 충만하면 하나님이 다 살린다, 이런 뜻으로 해석은 많이하지만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는 신발, 복음, 또 뭐예요? 신발, 전대는 뭐냐면 우리 마음이에요. 그 다음에 또 지팡이, 오늘 마켈은 우리가 갖고 가야 되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이 세 가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핵심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둘째 아들에게도 세 가지를 얘기해 주는 거잖아요. 가락지, 신발, 옷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같은 의미예요. 그것은 우리가 가져야 될 부분이지 버려야 될 부분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진리를 해석하는 그 위치는요, 항상 육적인 해석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도 육적으로 해석하라고 말씀을 던져준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는 지팡이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지팡이는 양들을 가르치고 먹이고 입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는 항상 지팡이를 갖고 있는데 그 마태나 오늘 마켈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사역 속에서 그리스도의 소망 안에서 진리를 익히고 익혀주는 그런 삶의 놀라운 축복이 주님께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0장에도 보면 창세기 30장에도 보면 야곱과 누구랑 언약을 맺어요? 야곱과 라반과 언약을 맺죠. 그때에 아롱지고 점진 것은 다 야곱 것이 되고 좋은 양은 누구 것이 되는 라반 것이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때 야곱이 세 가지 나무를 어떻게 해요? 샘물 곁에다 갖다 놓습니다. 그때 양들이 그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가졌을 때 다 아롱지고 점 있는 걸 난 거예요. 오늘 그 가지가 마켈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가지는요, 그 진리를 익힌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을, 야곱이 하나님의 사역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비단 뭐 나무까지 꺾어놨다고 개들이 양들이 아롱지고 점 있는 거 그런 건 한 게 아니에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진리를 익힌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곱과 라반의 언약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우리의 삶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는 이것을 읽어낼 줄 알아야 되지, 그 야곱의 큰 축복을 받았다 이런 걸 읽게 되면은 주님과는 거리가 먼 거예요. 오늘 종교 생활로 흘러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켈이라는 그 아몬드까지, 살구나무까지가 되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2장에서 야곱이 하나님께 고백하기를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주님과 함께 길 걸을 때는 지팡이 하나만 갖고 이 요단을 건넜는데 지금은 두 떼나 되나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팡이가 지금 마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두 떼나 이룬다고 얘기했어요. 두 떼는 양들을 말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럼 두 떼가 뭐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육과 영은 하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켈이라는 것이 양의 두 떼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야곱은 정확히 자기의 중심의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장면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시편 23편에도 보니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말해놓고 주의 막대기와 뭐가요?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신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거한다, 선하신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주님을 목자 삼는 자는 반드시 마켈이라는 지팡이와 막대기를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졌던 그 지팡이를 우리가 갖기를 원했던 거예요. 주님은. 그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목자가 돼야 된다는 뜻이에요. 목자가 돼야 양들을 가르치고 양들을 먹이고 양들을 입힐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도 요한이에게 우리 주님은 그 시몬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를 해요?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묻잖아요. 그때 시몬이 네라고 세 번 그가 고백했을 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 먹이다, 치다, 먹이다가 똑같은 말이에요. 다 먹이다란 말이에요. 그럼 먹이다라는 말을 왜 3번씩 얘기할까요? 그거는 하나님의 올바른 비전을 먹이라는 말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3번 얘기한 것은 셀롯이고 3일기를 얘기했는데 그것은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하잖아요. 그거는 뭐냐면 나의 생각이 죽을 때 하나님의 진리가 깨우쳐 온다는 얘기를 3번 반복해서 우리 주님은 보여준 거란 말이에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 있다고 말하는 하나님의 큰 축복이, 큰 음성이, 큰 사랑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들을 심령을 통해서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달립니다. 그래서 창세기 38장에도 보니까 다말이 유다에게 동침한 대가로 뭐를 달라고 그래요? 동침한 대가로 3가지를 달라고 그러잖아요. 끈, 지팡이, 또 뭐요? 도장을 달라 하잖아요. 그럼 끈, 지팡이, 도장이 다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같은 얘기란 말이에요. 그것을 갖고 그 유다와 동침했을 때에 그는 누구를 낳았어요?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는데 쌍둥이를 낳았다고 얘기했어요. 쌍둥이는 하나를 얘기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쌍둥이처럼 보이지만 하나잖아요. 영과 육이. 그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 오늘 그 지팡이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켈로 다가오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소망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리를 익혀주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요 원하시는 것이 마켈이라는 거예요. 이완용 알죠? 그쵸? 친일파라고 그랬는데 이완용 씨가 맨 처음에는 친미파였어요. 친미파였는데 미국이 대한민국을 버린다 소리를 듣고 나서 얘가 친일로 돌아선 거예요. 그런데 얘가 뭐냐면 젊은 날에는 굉장히 효자였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 부모를 섬기고 자기 부모가 일찍 돌아가시고 양부모 밑에서 했는데 양부모도 그렇게 잘 섬겼대요. 그래서 그분들 돌아가셨어도 3년상을 치른 분이래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가족에 대한 사랑은 굉장히 남달랐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나 우리 편에서 볼 때는 아니잖아요. 그랬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자기 가정에 있어서는 굉장히 사랑이 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죽으면서 유언으로 아들에게 한 말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압니까? 너는 아들아 친일파가 되거라.
앞으로는 친미파가 되거라. 미국이 이제는 이 세대를 잡을 것이다. 친미파가 되거라 하고 죽은 거예요. 그래갖고 그 아들은 지금 우리나라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친일 재산 몰수할 때 소송 걸어갖고 그걸 일부 이겼는데 그거 갖고서 외국으로 떠났어요. 그래서 손가락질 당할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렇게 보세요. 우리가 볼 땐 악한 사람이고 우리가 볼 땐 그런 사람일지라도 자기 자녀에 대한 사랑은 끔찍하잖아요. 부모에 대한 사랑은 끔찍하잖아요. 그러면 인간은 다 거기서 거긴 거고 다 같은 거예요. 그럼 우리는 선악으로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선악으로 절대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기회주의라고 할지는 몰라도 굉장히 머리가 좋은 사람이었죠. 이완이. 기회주의이긴 한 거예요. 물론. 그러나 머리가 되게 좋은 사람이죠. 판세 돌아가는 거를 따라버린 거예요. 이방원이처럼. 정몽주는 그냥 죽지요. 그렇죠? 그 하나를 갖고서 살다가 죽잖아요. 그러나 이방원은 나라를 잡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보다고 그런 것들을 우리는 욕하기보다는 물론 욕해도 뭐 그게 죄로 되진 않지만은 욕하기보다는 그냥 사람은 다 성향이 그렇게 다 틀리구나. 어떤 사람은 단면만 보고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여러 면을 보고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두 면을 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세 면을 보는 사람이 이렇게 다양성을 그냥 인정해 버리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걸 죽일 놈 살릴 놈 해봐야 나도 또한 그렇게 될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도 분명히 마켈이라는 참된 진리를 익힌다면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친히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놀라운 삶의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생각도 쉬게 해버려야 되고요 육체도 쉬게 해야 돼요. 생각도 쉬지 않으면요 병들어요. 육체도 쉬지 않으면 병들어요. 생각도 쉬고 육체도 쉬어야 돼. 인간은요. 뭐 어떤 사람 24시간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인식해야 된다고 그러지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자유롭게 주님을 섬기면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기도도 마찬가지잖아요. 누워서도 해도 되고, 그렇죠? 또 길 가면서도 해도 되고, 먹으면서도